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고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달 말부터 주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또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죄짓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손과 발과 입술로 죄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그런 상태. 사막 교부들처럼 거룩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혼자 생각했죠. 내가 이제야 철이 들어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는구나. 거룩한 목회자, 능력의 목회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단을 한 바로 다음 날, 첫날부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WEA 관련해서 쇼츠 영상을 제작하려고 밤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제 아이패드를 봤는데 약 10년 동안 저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정들었던 제 아이패드가 죽은 거예요. 너무 오래되어서 수명을 다한 겁니다. 또 새로 장만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셋째 아들을 임신 중인 와이프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응급실을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CVS에 가서 약을 사다 주고 그저
아파하는 와이프를 붙잡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와이프와 우리 사랑이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지지난주 제가 뭘 하다가 오른쪽 검지 손가락에 호치키스 심이 박혔습니다. 살이 찢어졌는데 오른쪽 이 검지 손가락 많이 쓰잖아요. 뭐 할 때마다 아픈 거예요. 옷 입을 때, 또 뭐 타자를 칠 때, 또 물이 들어가면 쓰라리고. 또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였습니다. 이번엔 제 자동차 계기판에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는 그런 공기압 경고가 떴습니다. 못이 하나 박혔나 보다 하고 타이어를 확인했는데 뒤에 왼쪽 타이어에 3개, 뒤에 오른쪽 타이어에 2개, 총 5개의 못이 타이어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타이어 센터에 가서 보니까 점원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디 공사 현장에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간 적 없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빵꾸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의 못 중에서 3개가 타이어 측면에 박혀서 이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타이어 2개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목요일 오전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이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된 줄 알고 옆에 이 마켓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교회만 정전이 된 거예요. 에디슨 전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후에나 고쳐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주님, 제가 생각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왜 제게는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생깁니까? 왜 생각의 거룩을 추구한 이후에 계속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낙심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반항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본당 뒤쪽, 저쪽이죠. 저쪽 문을 열고 저쪽에 책상을 갖다 놓고 햇빛을 받으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편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시편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34편까지 읽으면서 오니까 다윗의 시편에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환난, 기도, 경외, 응답이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바로 다윗의 공식이구나. 환난, 기도, 경외, 응답. 환난, 기도, 경외, 응답. 제가 예전에 구원의 공식,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 본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공식을 100번 외쳤던 것처럼 저는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정전이 되어 깜깜한 이곳을 돌아다니며 이것을 100번 외쳤습니다. 환난, 기도, 경외, 응답.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기도, 경외, 응답.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 4가지의 틀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공식인 거예요. 저는 그날 목요일 오전에 이러한 공식을
발견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환난, 기도, 경외, 응답 이것을 설교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공식을 설명하면서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막 설교를 쓰려고 했을 때 정인성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온다고 하셔가지고 집사님께서 그렇게 손수 만드신 그 나무 화단에 기름칠을 하시려고 그 중요한 순간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저도 그 나무로 만든 화단에 칠을 하는 그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공식 TPFA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3개의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패턴입니다. 환난, 트러블, 기도, prayer, 경외, fear, 응답, answer 이 네 가지가 다윗의 시편에 흐르고 있는 패턴이에요. 물론 73개의 시편 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죠. 어떤 시편은 환난 부분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는 경외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안목으로 보면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다윗의 시편이 구성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환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두려움, 대적들, 악, 적군, 전쟁, 시련, 비방, 거짓, 그리고 가난과 궁핍입니다. 이것이 환난이에요. 다윗은 환난을 당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다윗에게는요,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특히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적들은 많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윗의 시편의 부르짖음, 간구, 회개,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찾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단계는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경외는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외는 공포입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둘째, 경외는 존경과 경배입니다. 상대가 위대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존중하는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외는 권위 앞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 이것이 경외예요. 결론적으로 경외는 무서움 플러스 존경 플러스 순종이 섞여 있는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경외에는 존경과 순종이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일반론 표로 돌아가서요. 이 경외가 73개의 다윗의 시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경, 기쁨, 말씀 지킴, 의, 선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경외는 존경이라는 이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응답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좋은 게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 은혜, 감사, 복, 장수, 재물 축복, 두려움 극복, 높아짐, 승리, 생명.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공식이 뭡니까? 환난을 당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경외와 응답의 차이가 뭘까요? 경외의 단계에서는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응답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직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공식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공식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과 연결이 돼요. 경외는요, 행함과 인내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세상적인 축복이 포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영혼의 구원과 세상적인 성공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세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응답 단계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되고 권력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산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못 받아도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귀는요, 이 경외의 단계에 있는, 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데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래? 너 이런 일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이 영적인 싸움과 시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단계, 행함과 인내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하면 안 돼요. 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나온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다, 부자 된다, 높아진다,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된다. 이 법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은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생각의 거룩인 마음의 청결, 화평,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다윗의 공식의 맨 마지막 응답을 세상적인 것에서 진정한 영적인 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야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가 쓰여질 무렵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안전한 곳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하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칭호를 가진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블레셋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 안 쳤는데 내가 블레셋 왕에게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문에 막 낙서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쳐 나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끝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공식을 볼 수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 환난, 나를 건지셨도다. 응답. 9절에는 경외와 응답이 나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모든 구절마다 이 네 가지 환난, 기도, 경외, 응답 이것의 흔적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3개의 다윗의 시편 전체를 봐도 이 공식은 하나하나 적용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갔는데 도망친 그 자리에서 더 큰 두려움, 더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했고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가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탈출 그리고 다윗의 공식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병 때문에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챗 GPT의 도움을 조금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부르짖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도 없다면 그저 주님 앞에 앉아 계세요. 우세요.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음 단계, 경외가 없으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견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경외의 핵심은 뭡니까?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집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견디셔야 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타이어에 못이 10개가 박혀도 인내해야 합니다. 입으로 범죄하거나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거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선지자와 사도들과 순교자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의 공식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공식대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복에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